저희 새벽기도 총진군의 우리 예배위원회 성광부활동산관리위원회 주의종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예배의 사역을 위해 수고한 위원장님과 팀장님, 팀원들 하나님의 큰 복 내려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우리 교회의 이대 목사님, 이진희 목사님 때부터 꿈을 꾸었던 부활의 동산, 저희 세대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미고 완성시켜 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부활동산 관리위원회를 세우셨사오니 잘 이 헤브론처럼 멋진 영적 고향을 잘 갖고 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돕는 이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를 원하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조성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이 땅에 육의 흔적을 남기고 떠납니다. 어디에 내 육신의 흔적을 남기고 갈 것인가? 우리 성광의 온 식구들이 살아생전의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의 창세기에 나오는 헤브론처럼 우리도 나포 지역에 멋진 부활의 동산을 허락을 해 주셨사오니 잘 꾸며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이 일에 우리 부활동산 관리위원장과 팀장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 쓰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받기 위해서 왔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포하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로마서 8장 전체 속에 가장 많이 언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이 돼서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물론 이전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활발을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라고 하는 말로 정확하게 나오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퓨르마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서 더 스피릿 해서 영이라고 하는 말로 언급이 되기도 하고, 우리 어제 우리가 같이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런 모습으로 해서 로마서 8장 속에 큰 하나의 한강처럼 흐르고 있는 맥이 있습니다. 그 맥이 바로 성령의 강입니다. 여러분 속에 바로 무엇이 흐르고 있는가? 성령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 속에 무슨 영이 역사하고 있는가?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 자녀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군산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나라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셔서 이 땅에 어둠의 영이 물러나게 하시고, 자살의 영이 물러나게 하시고, 동성연애의 영이 물러나게 하시고, 분열시키려고 하는 영이 물러나게 하시고, 이게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속에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성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하면 20번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성령장이라, 그렇게 로마서 8장을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이 옆에서 한 이 정도 떨어져서 컵에게 지금 명령을 합니다. 컵아, 움직여라. 움직였어요? 이거 봐라. 너 오늘 말 안 들을 거야? 컵! 우측으로 좀 움직여. 움직였어요? 왜요? 컵은 스스로 움직일 만한 동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컵이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외부적인 힘을 가하면 돼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힘을 가하면 컵이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고
올려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 컵 스스로가 생각을 만약에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볼 때 이 컵 스스로가 딱 이렇게 위로 올려지면서 아, 이거 내가 지금 올라간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쉬운 말로 꼴값 보고 있네. 자기가 지금 올라간 겁니까? 대답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자기가 움직인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역사하실 때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가? 성령님이십니다. 이 새벽에 누가 나를 이끌어 주셨는가? 성령님이십니다. 아멘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성령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끌고 가시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막 예수 믿어보려고 애를 써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해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쭉 해올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시는가?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마치 내가 움직이는 것처럼 컵 스스로가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때로는 내가 그렇게 착각해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아예 정확하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기독교인이란 누구인가?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내 입술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의 모든 것을 끌고 가시는 분은 환경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막 옆에서 무슨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런 모든 것까지라도 누가 역사하시는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성령님을 고백하시고,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다 우리가 성령님을 다 입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고백하십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 1절에서도 그러므로 그게 나왔잖아요. 앞에 있는 내용들을 받아서 또 하나의 결론을 삼는 매듭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아,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되새겨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성령의 역사를 쭉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라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부분을 조금 쉬운 번역인 표준 새 번역으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빨라요. 자, 한번 같이 스크린 보시고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말 번역에는 형제들아 이것만 나오니까 자매들이 삐치잖아요. 왜 그럴까? 원문에는 자매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 새 번역은 원문을 조금 더 충실하게 풀어서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해준 거예요. 성경을 읽어갈 때 우리가 개역 개정이라고 그래요. 이 성경을 맨 처음에 개역 성경이 나왔고 그 개역 성경의 출발이 물론 이제 원문에서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한문의 영향권 속에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자적인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옛날 세대들은 한문의 문화권 속에서 살았으니까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지만은 지금 젊은 세대들은 한자 잘 모릅니다. 한문 세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쉽게 번역이 된 성경이 우리 한글로 된 쉽게 번역이 된 성경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많은 번역의 성경을 한번 딱 놓고 비교해서 이렇게 읽으시면은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해가 되면서 조금 더 말씀의 의미와 말씀의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져요.
자, 표준 세 번역으로 처음부터 같이 고백하십니다. 크게.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자 보세요, 우리는 채무자라 이 말이에요. 빚 지고 사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계속했습니다.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빚은 빚입니다. 그런데 이 빚을 졌는데 누구에게 빚을 졌는가? 내 육신에 진 것이 아니다. 그 육신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육신의 빚을 져서 그 빚진 자에게 쫓기고 빚에 쪼들려서 그 빚쟁이에게 내가 지금 묶여서 사는 것처럼 내가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에게 빚을 졌는가? 예수님에게. 처음에는 율법의 빚이 져서 그 빚에 의해서 질질 계속 끌려가는, 그래서 육이 시키는 대로, 육이 하라는 대로,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마음은 완연하되 육신이 약하여, 그러면서 계속 끌려갔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빚을 예수님이 갚아주셨어요. 여러분, 빚이라고 하는 것은 부담이에요. 부채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무거운 짐이에요.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무거운 부채를 다 해결해 주셔서 좀 부족하게 살더라도 빚 없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좁게 살더라도 빚 없이, 마음에 큰 부담을 지지 않고 그렇게 경제적으로도 자유함을 누리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빚이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채고 그리고 부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빚진 자에게는 두 가지 태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벳제라 형이 있습니다. 빌려갈 때는 다 아쉬운 소리 하면서 구워갔는데 나중에는 정작 갚아야 될 때는 나 돈 없어, 맘대로 해, 그러면서 뱃자라 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부채의 관계 속에서 빚이 이만큼만 있어도 그거 어떻게 쓰든지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죠? 강원도에서 서울 지역으로 유학자 왔던 젊은 시절 아르바이트 하면서 어렵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거기에 한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홍합을 끓여서 이렇게 판매하는 그 가게가 너무 배고파서 들어가서 그 아주머니에게 홍합 한 그릇 달라고. 그래서 이제 먹긴 먹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아주머니, 다음에 와서 드릴게요. 그리고 못 갚은 거예요.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뉴욕 지역에서 이분이 사는데 평생 마음속에 그 홍합 한 그릇, 내가 그때 돈 드린다고 그랬는데, 갚는다고 그랬는데, 그게 마음속에 다 걸리는 거예요. 전라도 말로 껄쩍지근한 거예요. 거시기한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내가 좀 먹고 사는데, 먹고 살만 했는데, 그 아주머니 때 그걸 좀 갚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분이 장문의 편지를 써서 바로 신촌에 있는 그 경찰서로, 그 지역에 그 가게가 있었던 지역을 기억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가게 근처에 파출소 소장님에게 장문의 편지를 써서 1,000불짜리 체크 2장, 그래서 2,000불을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보내면서 그 편지에 쓰기를, 내가 이 세월이 5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내가 이렇게라도 해서 빚을 갚고 싶으니 그 근처에 어려운 사람 모셔서 밥 한 끼라도 대접을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빚을 갚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빚 갚는 심정으로 예배드리고
예수님에게 빚을 갚는 심정으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에게 빚을 갚는 심정으로 교회에 헌신을 하고 예수님에게 빚을 갚는 심정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아멘 하실 때까지 그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이 빚을 갚는 이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가 아니라 너무 기뻐서 내가 사람에게 빚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나 예수님에게 내가 평생 해도 이 빚을 갚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에게 매인자가 돼서 그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 생활 자체가 너무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죄의 빚진 자가 아닙니다.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빚진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빚진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 19세기에 미국의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 쓰신 분이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시골 출신의 D.L. 무디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D.L. 무디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저는 D.L. 무디의 생가에 직접 가서 거기서 부흥의 불시에 불꽃을 태운 그 현장을 보면서 참 뜨거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초등학교 중퇴생입니다. 직업은 구도 수송고입니다.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큰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불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분이 불 받고요 어떤 심정으로 살았는가? 예수님에게 빚 갚는 심정으로 살았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막 전도를 하고 한 번은 정료소에서 한 사람을 붙잡고 전도를 하는데 하도 귀찮게 하니까 좀 내버려 두라고 나오는 그런 말들을 심정이 아니라 당신이라 예수 믿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 D.L. 무디가 철거머리처럼 막 붙잡고 전도하고 막 전도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당신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D.L. 무디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나 지금 빚을 갚아야 한다고. 누구한테 무슨 빚을 졌길래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나 예수님에게 빚졌다고. 예수님에게 빚을 갚는 심정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세웁니다. 예수님에게 빚을 갚는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12절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3절로 가서 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육에 매여서 육의 빚에 쪼달려서 그 육신에게 빚진 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영의 빚진 자로 살 것인가. 근데 육신대로 살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 죽고 망한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평생 세 권의 성경을 남깁니다. 아가서, 잠언, 그리고 전도서를 남깁니다. 아가서는 젊은 시절의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 속의 지혜로 써내려간 성경이 아가서죠. 슬람이라고 하는 여인과의 기가 막힌 사랑의 러브 스토리. 물론 그 러브 스토리 그 배우의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은 솔로몬이 어느 정도 인생을 살고 나서 삶의 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 잠언이에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마지막에 인생 황혼기에 그가 쓴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이 그때 몇 살 때 그 성경을 썼을까? 거의 한 60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무두셀라처럼 969세 뭐 이렇게 오래 산 것처럼 기억하는데 안 그래요. 솔로몬 한 60 정도밖에 못 살았어요. 그래서 인생을 어느 정도 살고 나서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는데 전도서 처음에 딱 우리가 전도서 1장 1절 그 다음에 2절로 딱 가서 보시면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가장 먼저 나오는 고백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이에요. 무슨 고백을 하는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솔로몬과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에 대해 빗대서 우리 자녀들은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러워하는 솔로몬이 그의 삶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은 헤멜, 헛되다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헤멜이라고 합니다. 헤멜. 근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5번. 영어로는 nothingness,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육에 매여서 육을 따라가서 보면 결국 남는 게 없어요. 그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말로는 바람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막 불면 바람을 손으로 잡았습니다. 손으로 잡았는데 딱 보니까 바람이 잡힙니까? 아니에요. 안 잡혀요. 솔로몬이 인생을 살고 나서 육을 따라서 육의 삶을 쭉 살고 나서 그의 삶의 고백은 그렇게 잡으려고 했고 잡은 줄로 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김범용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바람 바람 바람, 그대는 나를 울리고 가는 바람, 그래요 바람이라 이 말이에요. 땅에 것은 그래요. 영의 것만 남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만 남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만 남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만 남습니다. 우리가 세운 십자가만 남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15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여기서부터요 가슴 뛰는 하나님의 선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 있는가? 바로 9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누구 있는가? 바로 그리스도 사람. 그리스도 사람이 누구 있는가? 크리스찬이고, 그 크리스찬이 누구 있는가? 바로 납니다. 14절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들. 여기서도 아들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딸들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영어 번역에 보시면 children of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번역해요. 여러분, 한국말 번역이 잘못됐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번역 속에는 100% 원문의 뜻을 그대로 옮길 수 있는 이 세상의 언어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영을 따르는 사람이죠. 그 안에 영이 있는 사람이죠.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럼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줄여서 하자입니다. 하자라 이 말이에요. 하자. 하자. 안 하자 그러지 말고 하자. 다시 한번, 나는 하자입니다. 하자 이 말이에요. 15절입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여기 무수하는 종의 영이 무슨 영이냐면 율법. 그리고 육신, 그 영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을 받았는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이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양자가 누구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어답트 되는 거잖아요. 입양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될 수 있는가? 내 안에 누구 영이 와 있느냐면 예수의 영이 와. 예수의 영이. 그 예수가 누구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에 의해서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자의 영이에요.
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 다음에 무슨 호칭이 나오느냐면 우리가 시작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전에 개혁 성경에서는 아바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바. 이 아바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기합니다. 이제 이 아바라고 하는 말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예수님 당시에 거기에 거의 갈릴리를 중심으로 거의 사람들이 쓰던 언어입니다. 성경 안에 예수님 당시에 쓰던 언어가 몇 가지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에바다라든지 달리다꿈이라든지 그게 아람어예요. 예수님이 쓰시던 언어입니다. 이 아바라고 하는 단어가 그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쓰시던 아람어예요. 아바. 근데 이 아바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제 우리 지금 개혁 개정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느냐면 아빠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발음은 아바이고요. 이 아바라고는 이 아람어의 뜻이 아버지에 대한 애칭입니다. 그래서 아바나 아빠나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아빠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새롭게 해석을 해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아빠라고 부르는 거야. 아빠라고.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빠로 부른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유대 사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딱 4글자입니다. 그걸 써놓고 부르긴 불러야 되겠는데 어떻게 부를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것이 아도나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는 주라고 번역한 거예요. 원래 그게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건 맞죠. 너무 거룩해서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멀어요. 그래서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은 좋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않았고 부를 수가 없었고 부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성경에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야훼, 엘로힘, 아도나이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명칭들로 나오는 이유가 그 하나님에 대한 고유의 그 이름 자체를 상실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딱 소개를 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 것은 맞지만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새롭게 주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누구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보고 아빠라고 그럽니까? 내가 성관교회 와가지고 저를 아빠라고 불러주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 우리 영아부 친구들 그래서 막 목사님하고 뛰어와 주는 친구는 있지만 저한테 아빠 하면서 뛰어오는 친구 아직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어보나만 하지. 내 자식만 나한테 아빠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식만 하나님에게 아빠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됐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홍도야 울지 말라, 오빠가 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성도야 울지 말라, 아빠가 있다. 성도야 울지 마라, 아빠가
아멘. 아빠가 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이제 힘들 때마다 아빠 그렇게 부르고 사십시다. 기도할 때에도 기도가 잘 안 나오면 아빠 그러면 돼요. 울고 싶을 때 아빠 그렇게 부르면서. 사람마다 아빠에 대한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빠라고 하는 말만 나오면 경계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무서웠고, 아빠라고 하는 말만 들으면 숨고 싶고, 아빠라고 하는 말만 들으면 몽둥이를 들고 쫓아오는 꿈만 꾸고, 그런 아빠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빠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너무 자상해서 그냥 늘 가슴으로 끌어안아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각자 나름대로 아빠에 대한 이미지는 여러 가지 많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아빠는 육신의 아빠하고는 달라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된다고 하는 사실. 저는 48에 아버님이 간경화증으로 세상을 떠난 그날, 싸늘한 시신 앞에서 무릎 꿇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그 찬송을 계속 불렀습니다. 50도 못 채우고 세상을 떠나면서 평생 농사 지으면서 그렇게 고생만 하시다가 떠나는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름다운 그 세계, 그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그 찬송을 했습니다. 가슴속에 아빠에 대한 허전함과 그리움과 아빠에 대한 애정이 가슴속에 사무치도록 남아있던 어느 순간, 이정표 목사님이 미국에 오셔서 부흥 집회 하시는데, 그 집회 현장에서 처음으로 만난 찬송가가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 중간 부분에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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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단어가 너무 이민자로 살면서 힘들기도 하고, 이민자로 살면서 내일에 대해서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육신의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그 복음성가 아버지라고 하는 그 단어가 너무너무 온몸에 짜릿하게 느껴보는 위로가 됐고, 그 찬송가를 가지고 와서 교인들하고 거기에 1시간 정도 가면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 기도원, 그 샌프란시스코 올라가기 전에 우측으로 꺾어서 들어가면 큰 하나의 호수가 있고, 호수를 지나서 가면 한국 사람이 큰 과수원을 하려고 밭을 사셨는데, 거기다가 기도원을 하나 꾸며 놓으셔가지고 거기에 가서 교인들하고 밤새도록, 그때 연주를 해주신 분이 양화용 집사님이라고 KBS 악단으로 계시던 분이에요. 이분이 오셔서 연주를 해주시니까 밤새도록 그 찬송만 나도 부르고 교인도 부르고, 내가 울면 교인도 울고,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부르게 된 찬송가가 나의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십 년 동안 부르면서 울고, 부르면서 울고, 부르면서 울고. 그렇지, 나한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지. 나한테는 그 아버지가 있지. 그 아버지가 나에게는 힘이 됐고, 그 아버지가 나에게는 위로가 됐고, 그 아버지가 나에게 너무 큰 행복이었습니다. 아빠, 아버지. 한 해를 아빠, 아버지로 잘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에 새해를 아빠, 아버지로 그렇게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6절, 17절에 그런 역사가 나타났을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가.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 여기 성령님이 우리 영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할지라도 부절제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영의 컨트롤을 받아요. 어떤 분 그러잖아요. 아이, 조금 자제하세요. 아이,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뭘 자제하라고 그러느냐고.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 영의
컨트롤을 성령도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 영을 완전히 무시하고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인격체예요. 인격은 다른 사람의 인격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6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은혜 받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지. 그 아버지가 나를 돌보시지. 그 아버지가 나를 붙들어 주시지. 그 아버지가 우리 자녀와 함께 하지. 그러면서 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영과 더불어서 성령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17절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같이 고백하십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 상속자라고 하는 말을 3번 나옵니다. 상속자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것이 누구 거예요? 내 거라 이 말이에요. 원래는 그 하나님의 것이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거예요. 근데 예수님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과 동등한 상속을 받는 상속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부모가 누구에게 재산을 물려주는가? 물론 여러 가지로 물려줍니다. 1순위가 누구 있는가? 자기 자식입니다. 평생을 모았던 그 아까운 것을 미련 없이. 왜요? 자식이라고 하는 관계 딱 하나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누구에게 주는가? 하나님의 자식에게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상속자라고 하는 단어를 그래서 3번씩이나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17절 고백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아멘이죠. 그 다음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 믿다가 좀 힘든 일이 있다고 투쳐 나가버리거나 조금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시험 드는 일이 있다고 나 여기 그만둘 거야 그리고 뒤돌아서거나 그러지 마세요. 영광이 그 자리를 바라보고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견디고 그거 이기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있잖아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서 늘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누구인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스스로의 자기의 영적 자존감과 자존심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당당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깨 피세요. 어깨 피고 사세요. 절대로 세상 앞에 기죽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꿀리지 마세요. 왜요? 나에게 아빠, 아버지가 계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고 아빠, 아버지의 자녀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웃고 살고 오늘도 감사하고 살고 오늘도 눈이 오면은 우리 아버지가 눈 뿌려주는구나. 아유, 눈 오니까 신빈 저기 그러지 말고 우리 아버지가 때가 돼서 눈도 뿌려주시는구나. 아이고 좋네. 아빠 고마워요. 눈 내려주셔서. 아프리카 사람은 눈 보고 싶어서 비행기 타고 와야 돼요. 우리는 비행기 안 타고도 눈 오는 거 딱 보면서 아이고 우리 아빠가 이렇게 멋진 광경을 주시네. 여러분 늘 우리의 마음속에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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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를 계속 부르고
가슴으로 새기고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찬양에 저희가 아바인데요, 아바라고 그러지 말고 아빠라고 그렇게 바꿔서 한번 하십시다. 원래 찬양에 저기는 아바 아버지인데 아바 대신에 아빠 아버지 그렇게 가사를 좀 바꾸어서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잠깐 이 찬송 부를 때 아빠 아버지 그러면 아빠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죠? 같이 불러도 아빠 이렇게 부르면 아빠가 속상한 거예요. 속상해. 우리가 새벽기도 총진군이니까 좀 감정을 조금 아빠한테 실어드려서 아빠 그러면 그 음성 들을 때 아빠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